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당신은 잘 되시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봐도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도권을 빼앗겨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끌려다니는 사람을 들어서신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믿었는데도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끌려 나오고 그저 목사님이나 또 셀 리더나 또 각 기관에 또 임원들이 전화할까 봐 그저 안 나오면 또 전화하지, 그래서 끌려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계명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희생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서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좀 본문이 깁니다만은 39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희생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압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억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어쩔 수 없어서 돌에 맞은 건 아니에요. 다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희생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릴 때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희생하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 사건을 잘 압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몇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바울이 한마디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떠나가라. 이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을 이용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돈벌이를 했는데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많은 매를 맞고 그 깊은 감옥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게 해주시고 착고가 풀려지게 해주시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풀려졌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희생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좀 양보해야 돼요. 우리가 좀 손해봐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좀 우리가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좀 손해보세요. 손해본다고 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본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요, 몇만 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시험에 빠지고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여러분, 몇만 원 좀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 원래 할 때마다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각 기관에서. 그래서 내가 회비 냈는데 그래 회계는 기록이 안 됐다. 그래 안 냈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달에 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알고 보면 회비가 얼마냐면 5천 원이요. 이것 때문에 서로 다퉈가지고 서로 얼굴도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한 5천 원, 만 원 좀 손해보세요. 그래서 회계가 그렇거든. 아이고 내가 뭐 지난달에 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만 원 더 내면 되잖아요. 예. 또 회계가 그렇다면 또 회계도 혹시 자기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만 원 좀 더 내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좀 손해보면 되는데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시험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그게 더 손해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러면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희생하는 일에 적극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43절,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3절, 44절을 우리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미움의 상징이죠. 여러분, 미움을 극복하려면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 미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도리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이고 사랑을 하는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그 사람 보기 싫어, 안 보면 돼, 이렇게 해서 그냥 피하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좀 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냥 나 안 보면 돼 그러지 마시고 도리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사랑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여러분 저주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혹시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적극성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보면 사랑에는 단계가 사랑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 다 좋아합니다. 누가 사랑해 주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받는 단계. 예.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이건 오늘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들 안 읽었습니다만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도 그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사랑하면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그러나 그 위의 단계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예. 또 그 위의 단계가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희생입니다. 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사랑의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단계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죠.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해요. 이상한 소문만 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롭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해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 모두는 이 정도 이래 되면 이제 아멘 할 준비하라 이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멘은 잘했어요. 이제 아멘은 잘했는데 또 예배 마치고 돌아서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멘 한 것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덕을 세우는 능력이 있고 두려움을 없애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담대함. 예. 사랑에는 또 몇 가지 신비가 있어요. 사랑은 나누어 줄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계속 사랑을 잘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많이 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줘요. 왜냐? 나누어 줄수록 더 많아지는,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인생을 고치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5대 원리가 있는데 사랑의 순서는 뭐냐 하면은 먼저 해야 돼요. 누가 해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순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해주면 나도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방법은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은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예. 사랑의 대상은 초월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지,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은 초월해. 누구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랑은 누구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배우든 못 배우든 또 뭐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면에 나를 미워하는,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내가 또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초월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한도는 무한대예요. 몇 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과는 상대의 마음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적인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의 적극성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에도 적극성을 보여야 되고 사랑에도 적극성을 보여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죄와 투쟁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죄와 투쟁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또한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요소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의롭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뿌리를 거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린다고 마음에 악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이 생기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빼버리고 그러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후배 가운데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서로 차를 마시고 하면서 이분이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눈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으로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목회도 잘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부정하고 제어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에 의해서 눈과 손이 잘려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스스로 영적인 눈과 손을 잘라내야 돼요. 이런 적극성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삼손은 기생 들릴라에게 유혹되어서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입으로 말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재갈을 물고 다닌대요. 재갈은 말에게 이 쇠를 물리는 거 있잖아요. 그 재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쇳덩어리 같은 걸 하나 물고 다닌다. 말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재갈을 물어야 돼요. 재갈을 물어야지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재갈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갈을 물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 재갈을 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비난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너무 쉽게 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쉽게 해버려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영적인 재갈을 물자. 재갈을 물어야 돼. 그럼 누가 험담하거든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이거 좀 물어라. 또 험담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재갈 볼펜이라도 갖고 다닌다. 볼펜 하나씩 물어야 돼. 여러분, 말로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덕을 세워야 돼요. 이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그 공동체가 너무 힘들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재갈을 물고 그래서 이 죄와 투쟁하는 일에 우리는 적극성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거든
그걸 확 눌러버리세요. 뭐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일이 생기거든 좀 툭툭 털어버리세요. 그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그 일 때문에 계속 끄안고 있으면 누구가 손해냐 하면은 본인이 손해요. 내가 손해요. 예.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불평스럽고 좀 짜증스럽고 그러거든. 우리는 다 털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적극성을 보여야 돼요. 어떤 적극성을 보여야 되느냐 하면은 희생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좀 희생해야 됩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좀 돌려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른편 뺨 때리면 우리가 그냥 양기사대기를 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대 맞았다고 그냥 자기는 더 2대 때리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심리도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오리 가자 그러면 뭐 내가 한가한 사람인 줄 아냐? 이러면서 절대로 그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죄와 투쟁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될 때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희생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고 사랑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고 죄와 투쟁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숙된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삶을 살 때,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숙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죄와 투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 밤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까지도 동행하고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죄인 세리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원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투쟁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바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숙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